표심줄하고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논리와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언어와 또 우리에게 주신 지식과 또 상식을 가지고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깨우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영의 세계에 우리가 더 눈을 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그 말씀은 여러분이 봤을 때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되거나 이렇게 부드럽게 다가오는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면 이 처음 시작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자녀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고 그 나머지 전체를 마귀의 자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머리에 뿔이 달리고 그 다음에 되게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악하고 덜 착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살다 보면 교회 안 다니면서도 세상적으로 봤을 때 더 좀 착하고 이렇게 친절하고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들도 꽤 있어요. 저도 목사지만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게 분명한데, 왜냐하면 일요일 날 그 등산복을 입고 가는 걸 보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굉장히 이 미소가 상냥하고 친절하고 저보다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더 머리를 숙여서 겸손하게 저한테 반갑게 인사를 해주시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분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지만 세상에서 보기에는 저 사람이 더 친절하고 더 착한 것 같고 더 겸손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그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라는 것은 어떤 그 겉으로 우리가 눈에 보기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소속과 또 더 나아가서 그 소속에 따른 운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영적인 소속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얘기할 때 이 현대인들은 상당히 제약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세상에 대해서 잘 모를 뿐만이 아니라 관심이 많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대인들의 특징은 현재의 눈에 보이는 세상에만 관심이 꽂혀 있어요. 현재의 눈에 보이는 세상과 현재 눈에 보이는 일들에만 관심이 꽂혀 있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무지한 것이 현대인들의 특징입니다. 과학적인 지식과 그 다음에 어떤 그 인문학적인 상식은 늘었을지 몰라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과거 고대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무디고 또 무지해요. 이 과거 고대 사람들에 있어서는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느냐는 의문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영적인 세계는 존재하는데, 소위 말해서 사후 세계 또는 이 세상 밖에 저 세상은 존재하는데 어떤 형태일까, 누가 거기에 주인일까라는 것이 관심사였지, 존재하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는 그렇게 의심을 갖지 않았지만, 요즘에는 그러한 세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그러한 세계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눈에 보이는 자연 세상, 시간의 지배를 받고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이 자연 세상, 우리는 태어날 때 죽음이 예약되어 있고 이 세상은 시작되었을 때 끝이 예언되어 있는, 끝이 예약되어 있는 이 세상, 그리고 공간적으로도 우리가 갈 수 있는 범위가 제약되어 있죠. 우리가 광활한 우주를 보지만 인간이 갈 수 있는 것은 굉장히 그 우주의 약 미미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 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먼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의 존재를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여러분 오늘날엔 많이 없어졌지만
현대라고 해가지고 영적인 일들이 안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영적인 일들이 많이 감추어져 있어요. 현대에는. 근데 과거에 보면 여러분 우리나라에 무당이라고 많이 있었습니다. 무당은 뭐냐면 영적인 존재가 자기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신이 내렸다 그러죠. 그러면 거부할 수 없이 무당이 되어서 무당의 역할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당의 삶을. 그것을 거부하면 자기가 죽어요. 진짜 무당은. 그래서 무당이 되면 이 영계의 어떤 혼들과 연결을 해서 이생의 숨겨진 일들을 드러내주고 비밀을 알려주고 그리고 또 무당이 굿할 때 보면 이 작두 위에서 뛰는데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피가 안 나죠. 그리고 막대기가 저절로 뛴다든지 어떤 영적인 현상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가 있음을 눈으로 보고 영으로 느꼈어요. 아프리카의 주술사들, 그들이 행하는 주술에 마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아프리카 사람들은 주술사들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모든 문제를 주술사들에게 상의하고 그리고 특별히 액을 막아달라고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 무당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또 자연을 보면 이 농부가 농사를 지으면서 이런 악령의 세계가 아니라도 자연을 보면 농부가 농사를 지으면서 보면 이 때가 맞춰서 비가 내리고 햇볕이 주어지고 작은 씨앗이 심겨지고 난 다음에 곡식이 때가 되면 자라고 수확이 있고 이런 것을 보면서 누군가가 존재해서 이것을 움직이는구나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죠. 많은 자연의 법칙을 우리가 발견하고 이 자연의 이치를 과학을 통해서 알아가지만 이 움직이는 모든 것 뒤에는 어떠한 엄청난 존재와 어떠한 엄청난 존재가 힘을 발휘하고 있다. 그것이 우리말로 말하면 하나님이죠. 고대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움직이는 것들 뒤에는 모든 움직이는 것들의 움직임을 움직이게 만드는 누군가가 존재한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소위 신이에요. 그렇다면 밖에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은 소위 마음이라는 손으로 만질 수 없고 부피와 질량을 측정할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에요. 시장에 갔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새벽부터 밤까지 정말 몸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일해요. 그리고 1년 365일 추석날 하루 쉬고 그냥 죽으라고 일을 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당신의 삶을 이렇게 희생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식을 공부시키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그 사람의 삶을 무엇보다도 지배하는 것이죠. 자기의 배고픔, 자기의 편안함을 극복해서 그 인생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지배하는 것이 마음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살면서 이 가꾸고자 하는 것 중에 육신도 가꾸고자 하죠. 육신도 가꾸려고 해서 뭐 미장원도 가고 화장도 하고 뭐 목욕탕도 가고 여러 가지 합니다만은 사실은 마음을 가꾸고 다스리고 싶어서 훨씬 더 노력을 많이 해요. 마음이 즐겁고 마음이 편안하기 위해서 드라마도 보고 영화도 보고 페이스북도 하고 마음의 휴식을 주기 위해서 현실로부터 벗어나서 그리고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불편한 사람을 안 만나고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위해주고 마음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우리 육신의 상당 부분의 활동이 마음의 지배를 받는데 마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아무리 해보여도 마음은 끄집어낼 수가 없잖아요. 이 안에 기관을 다 드러내도 마음은 끄집어내지가 않잖아요. 그렇다면 이러한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더 작게는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보세요. 눈을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그 안에는 좌우 대칭의 정교한 무늬가 들어있거든요. 어떻게 세상이 무작위적으로 생겼으면 이 정교한 무늬가 그 작은 현미경으로 관찰되는 그 속에도 그것이 들어있을까요? 누가 이러한 모든 작은 것으로부터 저 광활한 우주까지 누가 만들었고 누가 지배하는가? 영의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가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나의 육의 세계를 여전히 지배하고 영향을 미치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영의 세계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떠야 합니다. 크리스찬이건 아니건 간에.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 영의 세계에 잘못 접한 사람들, 소위 과거의 사람들이 무당 귀신 내렸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오늘날에는 이렇게 분류합니다. 정신분열자 또는 영어로 말하면 그 split personality 또는 그 다중인격자라고 말하죠. 스키조프레니아.
이러한 정신분열자, 다중인격자라는 것은 내 안에 또 다른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귀신아 나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귀신이 안에 어떤 귀신, 영적인 존재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개거품을 물고 쓰러진다든지 또는 자해한다든지 또는 뻘거벗고 막 미친 척 돌아다닌다든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결박했는데 막 풀고 도망간다든지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나요? 정신병에 그렇게 말했나요? 아니죠. 귀신 들렸다고 그랬어요. 이 안에 영적인 다른 존재가 들어갔다고 해서 그 귀신을 쫓아내니까 사람이 온전해졌어요. 수년 전에 타임즈에 이것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스키조프리니아로 고생하고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이 300만 명이 넘어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의사들은 약물을 투여하죠. 약물을 투여해서 신경을 죽여줍니다. 왜? 이것이 신경계통의 이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나 신경계통의 이상일 수도 있어요. 일부는. 그러나 상당수는 신경계통의 이상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떤 나쁜 영이 들어간 것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인 세계가 이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우리의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세계를 통제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영적인 세계의 근원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영적인 세계의 근원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영적인 세계는 처음과 끝이 없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만드신 영물이 천사예요. 천사들을 만드셨어요. 이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리는 자기의 부하 수족들이에요. 부리는 영들. 근데 하나님이 천사들을 만드셨는데 처음에 천사들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천사들 중에 3명의 우두머리를 만드셨어요. 그것을 천사장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천사장, 천사들 중에 우두머리.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숫자가 3, 7 이런 숫자거든요. 3명의 천사장들을 만드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위 루시퍼라고 알려지는 그 천사장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함께 배신할 자기 부하 천사들을 데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어요. 그래서 그 천사장을 사탄이라고 그러고 그들을 추종하는 자들을 마귀들이라고 해요. 마귀들. 그러므로 마귀들은 숫자가 있어요. 한둘이 아니고 굉장히 많아요. 근데 마귀들이 돌아다니다가 사람을 유혹하고 죄짓게 만들고 악을 저지르게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이 죽도록 나중에 결국 죽음 가운데 몰려지도록 죽기까지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역할이고 이 마귀가 직접적으로 사람에게 들어간 것을 귀신 들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의학적으로는 다중인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정신분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마귀들을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또 인간을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근데 인간을 처음에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악하게 만들지는 않으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창조 때 보면 첫날 빛을 만드시고 쭉 하다가 6째 날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인간을 아주 선하게 아주 좋게 처음에 만드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인생에게 악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고 그에 따른 불행이 들어왔는가? 그것을 창세기 3장은 설명해 주고 있죠. 이 하나님으로부터 배반하고 떠난 이 천사장인 사탄 마귀가 사람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했죠. 근데 그 유혹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상태가 아니라 너도 하나님처럼 되어서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배신했듯이 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을 배신하도록 만든 것이 악의 출발입니다. 이 악의 출발을 통해서 모든 죄들이 들어온 거예요. 왜? 악을 벗어난 천사와 악을 벗어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선한 법을 쫓지 않고 자기 스스로의 욕심에 따른 법을 만들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취하고 말리라. 남을 밟아서라도 내가 잘나고 말리라. 남을 희생시켜서라도 나를 중심인 세상을 만들고 말리라 라는 욕망이 들어간 것이 이 악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악은 어디서 나왔냐면 선에서 나왔어요. 좀 이율배반적일지 모르지만 선을 거부한 것이 악이에요. 하나님은 선이시고 하나님이 만들었던 착한 천사가 하나님의 선을 배반하고 떠난 것이 악한 마귀가 되었고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인류 이 순진했던 그 인류가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배신하고 나온 것이 악의 출발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악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선에서 악이 나왔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이 영들의 지배를 받는, 생각해 보세요. 인류가,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해라. 모든 동물을 다스리고 모든 식물을 다스리고 땅을 지배하고 정복해라. 그래서 이 세상을 누구에게 주었나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누구의 종이 되나요? 마귀의 종이 되죠. 악의 종이. 악의 꾀임에 빠져서 악에게 종속이 돼요. 그래서 사람은 죄의 본성을 갖게 된 거예요. 죄.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사람은 누구나 악을 행할 줄 알아요.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이 세상은 동시에 누가 되나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왕을 쳐서 그 왕을 나의 종으로 삼았어요. 그러면 그 왕이 다스리던 나라는 당연히 내 것이 되죠. 나의 지배하에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세상은 기능적으로 지금 누구의 지배하에 있나요? 마귀의 지배하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을 때 마귀가, 사탄이 뭐라고 말했나요? 네가 나를 경배하면 이 모든 영광을, 세상의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세상이 자기의 지배하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지배자세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지배자이시지만 지금 현재 기능적으로는 세상과 모든 인간이 누구에게 노예 상태인가요? 마귀에게. 무엇을 통해서? 죄와 죽음을 통해서. 죄를 통해서 하나님을 벗어났고 죽음이라는 두려움을 통해서 통제받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 세상 사는 것을 가만 보면 메슬로의 인간 욕구 5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생리적 욕구, 그 다음에는 안전의 욕구, 그 다음에 사람과 집단에 소속하고 싶은 욕구, 그 다음에는 존경받고 싶은 욕구, 그 다음에는 뭐예요? 제일 위에는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어요. 이 모든 욕구가 사실은 무엇인가요? 사실은 죽음에서부터 멀어지는 단계예요. 생리적 욕구,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될 때는 죽음에 가까운 단계예요. 왜? 없으면 죽으니까.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는 집이나 어떤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죽음에서 좀 더 멀어진 것이에요. 그 다음에 소속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생리적 욕구는 해결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죽음의 가능성에서 멀어지는 것을 인간 욕구의 5단계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아 실현의 욕구는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이미 잊어버렸고 이제 나의 삶을 내가 실현해 나가자는 것이죠. 내가 꽃이 피는 삶을 살자, 이런 것이죠. 결국 사람의 발버둥의 몸부림의 근원은 무엇인가요? 죽음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한 몸부림이죠. 그러나 죽음을 피할 길이 없죠. 왜? 죽음은 내가 멀어지고 싶어도 다가오니까. 자, 그렇다면 이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었는데 죄를 통해서 벗어나서 악의 소유가 된 상태로 모든 인간은 태어나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왜? 영의 세계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마귀 소속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빼앗긴 그 양들에게 그 빼앗긴 값을 대신 지불하고 그들을 다시 되찾아오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에서. 어떻게 되찾아왔어요? 죄를 짓고 죽음 가운데 내몰려진 그러한 운명의 사람들을 대신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이 아들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 대한 값은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 자들을 데리고 오셔서 누구의 소유로 삼는 것인 거예요? 당신의 소유로 다시 되돌린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구원이라는 것은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소속과 운명이 바뀌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과 아직까지 그러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교회에 다닌다고 해가지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표시가 나요. 알 수 있어요. 100%는 아니더라도 알 수 있어요. 이야기를 하면 통해요.
그러나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자녀로 전환된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주부에 보시면 마가복음 8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여기서 자기 목숨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죽음도 말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다 얻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는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을 다 얻은 것 이상의 것을 이미 얻었어요. 이 세상을 다 얻은 것 이상의 값어치를 이미 얻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감사와 만족과 기쁨과 예배의 이유예요. 이 세상에서 덜 얻고 더 얻고의 차이가 미묘하다는 것이죠. 왜? 이 세상은 지나가는 것이죠. 이 세상은 들의 풀과 같이 마르고 꽃과 같이 떨어지는 게 이 세상이죠. 그렇지만 다가올 영원한 세상을 이미 얻었기 때문에, 내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영생을, immortality, 불멸성을 다시 회복했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 천국을 회복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덜 얽매이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한 영혼의 가치가, 한 생명의 가치가 이 천하보다 훨씬 더 귀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수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신 게 아니에요.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이 땅에 오셨을 거예요. 한 사람을 위해서, 바로 여러분 하나하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왜? 여러분 하나를 온 천하보다 더 어떻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심지어 자기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교회 안에는 불행하게도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서도 하나님의 자녀일 거라고 막연하게 착각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봉사를 하기 때문에, 어떤 이유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일지 몰라,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여러분 잘 들으세요. 혹시 이 중에 그런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알아요. 어떻게 부모를 모를 수가 있겠어요? 처음에는 흐릿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갓 태어난 아기가 부모의 얼굴을 못 알아볼 수 있고 음성을 못 알아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났는데 나중에 부모를 못 알아보는 자식은 없어요. 그러므로 혹시 아직까지 그런 확신이 없다면 정말 귀담아 들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정말 내가 깨닫고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요즘에 많은 교회들은 전도를 이야기할 때 밖에 사람을 끌어모으는 것을 전도라고 많이 생각해요.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안에 사람을 전도해야 되는 것을 너무 등한시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는 수많은 전도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할까요? 왜 우리가 교회 안의 사람들에게 덜 관심을 가질까요? 왜냐하면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육신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밖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숫자를 더 늘리는 것이 목적이지 안에 있는 사람이 지옥 가든 천국 가든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비극입니다. 엄청난 죄예요. 사랑하지 않음이에요. 영혼을 사랑하지 않음이에요. 영혼을 사랑한다면 그 한 영혼 한 영혼의 그 상태를 점검하고 자기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심지어 그것이 그 영혼이 나를 미워하고 그리고 그 영혼이 이 교회를 떠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감수하고라도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알면서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간접 살인이에요. 이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한복음 8장에 진리를 알면 너희가 자유하리라. 너희가 내 말을 깨달으면 진리를 알고 진리를 알면 너희가 자유하리라. 자유는 무슨 자유? 이 세상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마귀의 종노릇으로부터의 자유,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이 자유를 얻으리라 라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뭐라 그랬습니까? 따졌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 보고 자유를 얻을 거라고 말하느냐라고 따졌죠. 왜?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계속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고 있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고 있고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녀인데 우리가 어떻게 자유하란 말이냐?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쐐기를 박아요. 너희 아비는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주부해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네가 육신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직은 아니야. 사실은 아직까지 마귀의 자녀, 마귀의 소속이야. 겉으로 종교적인 열심은 가질 수 있을지 몰라. 겉으로 율법은 지킬 줄 몰라. 그러나 아직까지 네 영혼의 소속은, 네 영의 소속은 아직까지 마귀한테 속해 있는 거야.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쳐 죽이려는 그러한 위협을 느끼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간접 살인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기독교에서는 사랑의 하나님. 또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그래요. 그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런데 왜 이렇게 악을 만드셨나요? 왜 이렇게 불행한 세상을 만드셨나요? 악이 없고 불행이 없는 완벽한 세상을 왜 안 만드셨나요? 처음부터. 왜 그랬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서 사랑이 가득한 세상을 만드시고 싶었는데 전능의 하나님은 아니신가 봐. 왜?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서 배신했으니까. 그리고 불행이 들어왔으니까. 반대로 하나님이 전능의 하나님이라서 원하는 대로 다 하실 수 있었다면 혹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걸 아닙니까? 왜? 이 세상을 이 모양으로 만들었으니까. 둘 다 틀린 답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도 맞고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도 맞아요. 그런데 왜 세상에는 악이 들어왔나요? 왜 불행이 들어왔나요? 그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의 가장 커다란 관심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당신이 가지고 있는 미에 대한 감각,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논리적인 사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을 그리워하는 마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영혼의 속성을 우리 인간에게 집어넣어 주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우리 인간과 정말 진정한 사랑에 빠지길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 엄청난 모험을 하셨어요. 그 모험이 뭐냐면 자기를 배신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순종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할 수밖에 없다면 그것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죠. 그것은 로봇이에요, 로봇. 로봇과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삐뚤어진 사랑을 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가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집착하는 그러한 대상을 집에 가둬놓고 문을 다 잠궈버려요. 휴대폰을 뺏겠죠. 외부와 단절시키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원하는 사랑을 하자. 사랑이 돼요? 사랑이 아니라 감금이죠. 도망가고 싶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면 나와 사랑하자. 그리고 문을 다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활짝. 하나님은 프로그램된 대로 선을 택할 수밖에 없는, 선과 악을, 선이 좋아서가 아니라 선을 택할 수밖에 없는, 프로그램된 대로 자기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해바라기들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서, 사랑이 좋아서, 선이 악보다 좋아서,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로운 영혼과 사랑에 빠지기를 원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그 선택 가운데 인간은 배신이라는 악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에요. 하나님이 실수하셨나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이미 아셨어요. 여러분, 중요한 레슨이 있습니다.
사랑을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상처받을 각오를 해야 돼요.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다면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놔야 돼요. 그래서 상처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놓는 것이 정말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그 가능성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떠났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택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이 사랑하고자 해서 만들었는데, 선하게 만들었는데 다 죄로 물들어가지고 다 망가졌다면, 다 부패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부패한 음식이 냉장고에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쓰레기통에 버리죠. 쓸 수 없는 물건 어떻게 하나요? 재활용용에다가 갖다 버리죠. 하나님도 그걸 선택하실 수 있었어요. 하나님도 모든 인류를 멸망시키고 노아의 홍수처럼 다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인류를 만드시다든지 아니면 안 만드셔도 됐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사랑과 선한 의도를 배신과 악과 죄라는 것으로 완전히 내팽개쳐진 인간을 향해서 더 큰 사랑으로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이 더 큰 사랑이 우리의 악을 녹였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배신하고 죄짓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 세상으로 떠나가지고 이 세상과 간음하고 있는데 이 죄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최악의 선택을 하셨어요.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아들의 목숨을,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그 아들이 이 세상에 와서 그 아들이 이 세상에서 멸시당하고 그 아들이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그 아들이 하늘의 왕자가 이 세상에서 와서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상태를 구원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악과 우리의 배신과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더 큰 사랑으로 덮으셨어요. 그리고 녹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인류 중에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인 인류 중에 어떤 사람들이,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저를 구원하셨군요. 라고 눈꺼풀이 벗겨지고 마음이 열려져서 깨달은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당신이 정말 저를 위해 죽으셨군요.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능에 관해서 다시 한번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세요. 하나님은 악의 가능성과 배신의 가능성과 죄를 허용하고도 그 악을 통해서도 더 큰 사랑과 선을 이루시는 그러한 전능자예요. 아시겠어요? 사람에게는 악은 악이에요. 사람에게는 나쁜 건 나쁜 거예요. 그러나 이 나쁨과 악을 통해서 더 커다란 선을 이루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보세요.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아담과 하와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는 결과가 무엇인지 더 잘 알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기 때문에 이제 자발적으로 악이 주는 그 죄가 주는 괴로움을 알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마음이 강하게 들어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동시에 하나님은 더 완벽한 사랑의 관계를 이루셨잖아요. 이제 더 이상 배신의 가망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모든 죄를 덮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들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혈육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국은, 에덴은 좋은 곳이었지만 선악과를 통해서 배신할 수 있는 곳이 에덴이었다면 천국은 선악과가 없잖아요. 대신에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무엇입니까? 죄의 흔적과 그 결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 담긴 예수님의 몸, 십자가의 몸,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상기할 수 있겠죠. 아, 하나님이 이렇게 죄인을 부르셨구나. 죄는 저렇게 나쁜 것이었구나. 그 나쁜 죄를 저지르고 배반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구나. 요즘도 사람들은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자기 믿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종교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사랑받고자 하는 갈망이 왜 남아있나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속에 왜 사랑받고자 하는 갈망이 남아있나요? 어떤 사랑? 어떤 사랑이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무조건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랑. 없죠,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사랑받고 인정받으려면 노력해야 되죠. 포장해야 되죠. 그리고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만들어 가야 되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싶은 갈망의 DNA가 남아있어요.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랑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하고자 하는 그 목적에 따라 창조된 그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인간은 사랑받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 갈망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은 이미 그 갈망의 만족을 발견하셨어요. 그런데 왜 여전히 우리는 그곳에서 만족하지 못하나요? 왜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걱정 가운데 휩쓸리나요? 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만 동시에 세상의 음성을 너무 많이 듣나요? 마귀의 음성, 위협하는 음성, 유혹하고 위협하는 마귀의 음성을 듣고 평강과 기쁨을 왜 빼앗기나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속에서 준 그 안전감과 그 만족을 왜 빼앗기고 있나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아프리카에 두 부족이 있었어요, 옛날에. 한 부족은 지배부족이고 한 부족인 피지배부족이었어요. 노예 상태. 한 부족이 다른 한 부족을 노예로 계속 수세기를 부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근대화가 돼가지고 그 두 부족이 헌법에 따라가지고 평등한 상태가 되었어요. 평등한 상태로. 평등한 상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배부족이 나타나면 피지배부족은 고개를 숙이고 슬금슬금 꽁무니를 빼요. 그래서 말하죠. 야, 너희하고 우리는 이제 평등해.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알아. 그러면서도 슬금슬금 꽁무니를 빼고 가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어요. 왜 그런지.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그 노예 안에 있는 노예 근성을 끄집어내는 것이에요. 노예 상태로부터의 해방은 노예 근성으로부터의 해방보다 더 쉽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마귀의 노예 상태로부터 벗어났지만 옛날에 그의 노예 상태로 살던 그 시절, 그리고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이 노예 상태로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영향을 여전히 받고 있는 것이죠.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걱정해라, 근심해라, 욕심내라, 이 모두는 다 헛소리예요, 헛소리. 음성만 왱왱거리지 마치 벌이 왱왱거리지만 벌침이 없는 것과 같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왜 우리는 거기에 위협을 느끼나요? 왜 무서워하고 왜 유혹을 느끼고 왜 벌벌 떠나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여전히 노예 근성이 있기 때문에. 이 노예 근성을 없애주시려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자유함을 주어졌어요. 그러나 이 자유함이 내 삶 가운데 체험되는 것이 뭐예요? 이것이 성화예요, 성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라고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아무리 해도 그냥 종교생활 하면 여러분에게 진정한 삶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아요.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솔직히 말하면 전혀 덕이 되지 않는 그러한 이 삼류 설교 같은 거 계속 듣고 있으면 여러분 성화 일어나지 않아요.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진리를 통해서 내 노예 근성이 없어진 것을 체험함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나요? 이 악의 존재 속에서, 악의 죄의 존재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나요? 선의 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악을 선택하기를 좋아하는 내 심령이 선과 의를 선택하는 상태로 변해가는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네. 그것을 깨닫는 거 아닌가요? 오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10절 중간에 보면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인 사랑에 의해서 창조되고 그 사랑, 더 큰 사랑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할 줄 알게 된다고요? 사랑. 옳음이 무엇인 줄 알게 돼요. 선택할 줄 알게 돼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소속이 바뀐 것을 깨달아가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일어나진 않습니다. 노예 근성이 하루아침에 없어지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함께함을 통해서 무엇이 되나요?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왜? 사랑받아 봤으니까. 사랑받아 보니까 사랑할 줄 알게 되는 것이죠. 가장 커다란 사랑이 무엇이에요? 가장 커다란 사랑이. 가장 커다란 사랑은 빵 주는 것도 사랑이에요.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사랑이에요. 그러나 가장 커다란 사랑은 무엇입니까? 가장 커다란 사랑은 구원받도록 도와주는 것. 진리를 말해주는 것. 기분 나쁘더라도. 여러분 기분 나쁘더라도 제발 도망가지 마세요. 기분 나쁘더라도 구원은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여러분들, 구원받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구원받음에 합당한 열매를 살고 계시지 못하다면 이유는 한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랑이 식은 이유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은 우리 새로 태어난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신분이 살아가는 유일한 원동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한 가지를 힘써야 됩니다. 그 한 가지. 무엇?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맺으리라. 무슨 열매?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여러분, 제가 아까 그랬죠? 죄송합니다만은 믿는 사람들이 입 다물고 사는 거는 간접 살인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여러분의 기독교가 최대한 지금 편하게, 최대한 지금 안전하게 살다가 나중에 천국에 짜자잔 하고 가야지. 그게 여러분의 기독교라면 여러분은 기독교인 아닐지도 있어요. 그런 기독교는 없어요. 남이 죽어가는데, 영혼들이 멸망해 가는데, 나만 편하고, 나만 안전하고, 나만 최대한 끈질기게 살다가 천국에 가리라. 하나님이 반가워하겠어요?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 왔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영혼의 입장에서. 그렇다면 여러분은 입 다물고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말해야 합니다. 억지로 기회를 찾지 않아도 주위에 무수한 기회들이 주어지고 있지만 우리가 이 차갑고 이 악랄한 마음이 그것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의미 가운데, 참 의미 가운데 내 삶이 던져질 때 발견되는 거예요. 참 의미 가운데. 그런 사람은 죽어도 괜찮아요. 그런 사람은 죽어도 의미가 있어요. 왜? 참 의미 가운데 내가 쓰임받고 참 의미 가운데 동참했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리 편하게 살고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자기 이기적인 마음에 나만 편하려고, 나만 안락하려고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 속에 진정한 만족이 있나요? 없어요. 깔깔거림이 있겠죠. 깔깔거림은 행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친 웃음이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존재함을, 또 우리의 소속이 어느 쪽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신분에 따라, 이 소속에 따라 살아가도록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세상 사람들은 누가 교회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것이 왜 다니는지를 모른다고 합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자기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할 줄 모릅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데 힘쓰도록 하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정말 이 생명과 이 능력과 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정말 멋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구원받고 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그러한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것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크고 강하시고 그분이 마지막 왕이시고 그분의 왕국이 이미 왔고 또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 왕국을 바라보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